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앞으로 3번 더 기도원에 관련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계산법이란 주제로 2번 나누고요. 오늘은 그 주제 아래 내려놓음과 물러남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정말로 신묘막측하시다. 즉 너무나 신통하고 묘하여서 미리 추측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이요, 구원이 되어주실 사건들마다 명명백백하게 성경을 통해 증거되고 있고요. 정말 성경의 증거대로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믿고 그렇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도 여전히 그런 하나님 일하여 주신 기이한 구원의 증거들을 삶으로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또한 그러한 사실을 더없이 명백하게 증거해주는 한 부분인데, 저는 오늘 설교에서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두 부류의 사람들에 관해 좀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전쟁이란 다급한 위험의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만 하는 사람, 그것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유로서 내려놓아야만 했던 전쟁의 선봉자, 바로 사사 기드온에게 주목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직접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그런 기가 막힌 기회의 순간이 자신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하나님이 기준하신 그 이유에 그들이 순종함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그 기막힌 기회에서 물러나 묵묵히 집으로 돌아섰던 오늘 본문의 무려 9,700명의 그 사람들에 관해 함께 주목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사 기드온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죄악으로 고난당하게 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구원자로 누구를 지목하셨습니까? 바로 기드온을 사사로 지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유가 아닌 자신의 이유로서 하나님, 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나라고 무려 3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아주 소심하고 의심 많은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드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을 그에게 임하게 하셔서 당신의 부르심을 이뤄갈 은혜의 능력을 기드온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함께 봤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어마어마한 적대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진을 친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갑자기 담대한 나팔을 불어서 전쟁에 참전할 사람들을 모으죠. 그리고 여러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함께 싸우자며 사자들을 보내서 자신과 함께 전쟁에 동참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무려 32,000명, 자신의 집안 사람들, 또한 자신이 속한 므낫세 족속들, 그리고 그 외의 네 족속의 사람들까지 도합 32,000명의 사람들이 그의 부름에 응답하여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인 금쪽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을 코앞에 둔 이 시점에 모인 사람들이 갑자기 뭐라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참은 적다라고 말씀하시며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라고 기드온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2,000명의 사람들, 너무 많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인원을 감축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하시죠. 사람들을 더 줄이겠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 설명하세요. 참전하는 사람의 많음이 이유가 돼서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면 어떻게? 혹이라도 그들 스스로 자랑하여 하나님의 손이 아닌 자신들의 손으로 이겼다고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로 전쟁에 승리케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3절에 두려워 떠는 누구든지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기도원을 통해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모였던 사람들 중 몇 명이 돌아갑니까? 무려 22,000명의 사람들, 모인 인원의 3분의 2가 자신의 두려움의 이유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은 당장 전쟁을 앞둔 기도원의 입장에선 상식적으로 좀 납득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 전부터 겁을 먹고 두려워 떠는 22,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싸우느니 그래도 싸울 마음 있는 1만 명의 용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위안을 삼을 만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다시 이 1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기도원의 멘탈을 털털 터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재차 기도원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남겨진 1만 명의 사람들 아직도 많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은 1만 명의 사람들을 아직도 많다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제 몇 명을 더 줄여내실까? 기도원이 어떻게 예상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당시 기도원이었다면요, 저는 절대로 1만 명 중 무려 9만 7천 명의 사람들을 그만하여 돌아가게 하실 하나님 절대로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요? 전쟁에 참여할 사람을 단 300명만 남기신다는 것, 지금 어마어마한 쪽수로 물려오는 그 상대국의 적대 세력을 바라볼 때 기도원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이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했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나팔을 불자 자기 집안 사람들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사람들 모인 것만으로 그가 그만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뭐 했어요? 자신이 속한 므레세 족속 사람들에게 사람 사자를 보내서 더 모았어요. 거기서 그만했어요? 아니요. 이스라엘 각 족속들에게 더 많은 사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다 모인 사람들이 무려 32,000명의 사람들, 그렇게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기도원이 믿음 없어서 사람 모으려고 32,000명 정말 많은 사람들 모은 거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그가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당히 모은 32,000명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행한 결과가요, 하나님의 이유와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원에게 모였던 99%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이제 몇 명이요? 300명, 단 1%만 남겨서 전쟁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기도원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이 전쟁의 모든 승리의 결과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인시키시기 위한 숫자로 몇 명이면 되는 거예요? 300의 사람들이면 하나님께는 되는 거예요. 신묘막직하신 하나님께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이스라엘 가운데 증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이 3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원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전이나 지금이나요, 싸워야 할 상황 가운데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준비된 많음들입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대 전쟁에서 가장 확실한 승리의 핵심 뭐였을까요? 바로 싸울 사람의 많음, 즉 상대보다 수적 우위를 먼저 점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을 적대한 미디안 족속들이요, 연합한 많은 족속들을 정말 모아 규합하여 모인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왜요? 좀 더 많은 게 유리하거든요. 기도원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전쟁은 무기도 많고 좋아야 하지만 많고 좋은 무기를 다룰 줄 아는 누가 많아야 돼요? 사람의 많음이 필연적입니다. 비록 조금 결은 다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도 전쟁과 같은 치열한 경쟁의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삶의 자리마다 여전히 요구되는 것 무엇입니까? 얼마나 더 가졌냐? 얼마나 더 갖췄냐? 한마디로 내가 상대하는 남들보다 무엇을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 그게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결국 전쟁이든 경쟁이든 세상이 봤을 때 지극히 상식적인 승리의 계산법은 누가요? 더 많이 가진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이 많음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쌓고 모아둔 것과 같은 그런 숫자적 개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많음에는요, 질적의 많음들을 의미하는 높음의 영역도 포함합니다. 어떤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탁월함, 지식의 특별함, 경험의 풍부함 같은 질적인 많음의 높음들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순히 많이 갖추고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춰내야 할 많음을 단순히 나쁜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믿지 않는 거야 라고 단정하는 것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많음들이, 우리가 더 가지고 갖춰내야 될 이 많음들이 있어야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로 승리케 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많아야지만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마주된 삶의 싸움들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라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많음들을 채워나기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들 대부분이요, 이 전쟁과 같은 경쟁사회에서 단지 세상이 많아야 승리한다고 말하니까 우리도 경쟁하기 위해 많이 갖추지요.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이 높으니까 그래서 나도 높은 데서부터 시작하고 싶지요. 많고 높으면 좋다니까, 그래야 싸우기 유리하고 이길 가능성이 높다니까. 그래서 우리도 세상이 말하는 그 이유들을 주목하여 우리의 삶의 많음들, 높음들을 추구하며 갖춰내며 아등바등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고 높은 준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갖춰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많아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그 삶의 다음들을 바라며 우리 안에 높음들을 추구하는 것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단지 많음의 이유로서 내가 이기고 싶고, 단지 높음의 이유로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세상의 가능성의 이유로서만 우리가 이 삶에 주목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준 결정적인 이유가 나의 많음, 나의 높음일까? 우리가 그렇게만 믿고 살아가는 게 정말 맞느냐? 만약 그렇게만 믿고 있다면 우리들은 결국 승리한 그 삶에 하나님의 손이 아닌 우리 자신의 손으로 이겨낸 삶을 긍정하고 자긍하며 살아갈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떠나는 줄 아세요?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주 치명적인 이유 하나 이겁니다. 바로 자신의 많음의 이유로서 승리한 그 삶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삶을 너무너무 많이 맛보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로 많이 갖추게 하셔서 승리케 하신 삶이지만 결국 우리들은 뭘 주목해요? 우리에게 많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많은 것들을 주목해요 하며 우리가 승리했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 너무 적어서 하나님 떠날까요? 아니요.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많음들의 이유로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봐서 하나님 떠나가는 거예요. 또 자신의 많음으로 삶의 승부를 볼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실 그 삶을 신뢰하며 살아가지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뭐하게 하세요? 내려놓게 하세요. 때론 하나님은 우리의 많음을 내려놓고 오직 신묘막직하신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삶의 그 승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이 봤을 때는 너무 적은 것으로요. 세상이 봤을 땐 아예 없는 것으로요. 왜요? 그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승리케 하시는 것이 확인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참 놀랍죠. 성경에서는 어김없이요, 이렇게 사람의 많음을 내려놓은 자리마다, 이렇게 세상의 상식대로 갖춰내야 할 이길 수 있다고 예상했던 그 자리들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았던 사람들에게 정말 신묘막측하신 기이한 하나님의 승리를 구원으로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속적인 계산법에 익숙한 오늘의 우리가 더욱 똑똑히 기억해야 할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역대상 29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묘막측하신 전능한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삶이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그분의 손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자신의 적응과 때론 아예 없음조차도 하나님이 경험케 하실 그 승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향한 의지를 하나 둘씩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승리케 하시도록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유로서만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의 이유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요, 또한 당신의 이유로서 승리하지 않으려는 우리들을 겸허히 바라보며 또다시 우리의 것들을 하나 둘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케 하실 그 삶의 다음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질그릇 공동체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꼭 반드시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탄 그런 승리를 기대하고 소망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많음이 필요하다면 그런 많음들을 갖추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때론 그런 많음들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적음과 우리의 없음의 이유로서 주눅들거나 낭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신비로운 기이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실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둘째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기회에 동참할 순간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9,700명의 사람들 우리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제 본문 4절에서요 모인 1만 명의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 여기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재차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물가로 내려와서 내가 사람들을 시험할 건데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와 함께 가라 하면 그 사람 같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같이 가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르는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사람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뭡니까? 물가에서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은 남기고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은 집으로 되돌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서 22,0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의 두려움의 이유로서 전쟁에 참여하기 부적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아간 거 맞아요. 그렇게 되돌려보는 것은 좀 합당한 이유라도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9,700명의 사람들이 물러나 되돌아가야 했던 그 합리적인 이유가 뭡니까? 없어요. 그냥 목말라 물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 물 먹는 자세만으로 생존과 탈락이 결정됐습니까? 뭡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물을 핥아 먹은 것, 물을 끓고 먹은 것. 여러분, 여기서 9,700명의 사람들이 싸우고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만하여 되돌아가야 될 이유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기준하신 그 이유만이 전부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코앞에 둔 상황 가운데 주어진 이제 남은 1만 명의 사람들 중 9,700명. 그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남아 싸우려는 이 97%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하나님, 그것도 단지 하나님의 이유로서 그것에 승복하여 돌아가는 사람들. 어떠세요? 오늘날로 생각하면요, 이건 뭡니까? 부당해고예요. 불합리한 통보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불만하고 불복하며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 있는 너무너무 합리적인 근거가 되지요. 그런데요, 이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 순순히 수긍하며 물러나서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기드온과 남겨진 300명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그 싸움에 참여한 것, 그것도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저는 이 사람들이 더욱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현장에 직접 참여할 영광스러운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마지막에 단지 하나님의 이유로서 하나님이 기준하신 그 기준에 승복하여 돌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담담히 그 자리에 물러났던 이 9,700명의 사람들, 너무너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 중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겠습니까? 돌아서는 그 발걸음이 가벼웠겠어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신을, 끝까지 남아있던 자신을 물 한 번 먹는 그 자세만으로 생존과 탈락을 결정해 주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누구보다 그만하고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누굴까요? 9,700명의 사람들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 끝까지 남아있던 나머지 300명의 사람들과 똑같았던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이 기준하신 그것에 승복하여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 이들에 대한 더 이상의 묘사가 없지만 저는 그들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유가 되어 승리케 하실 그 삶에 승복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그 현장에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이 승리의 이유가 되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족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결국 나중에 되돌아간 사람들로 기억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전 사람들이 어떤 사람?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억됐을 것이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꿈꾸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결과들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누굴 꿈꿀까요?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 누린 그 결과에 들어간 사람들을 꿈꿀 겁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승리의 역사에 참여했던 생생한 승리를 직접 체험한 그 사람들에만 주목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700명과 같은 사람들 내가 되지 않았으면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루시는 선한 역사의 한 페이지에는요, 그만하고 돌아가야 할 9,700명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훨씬 많아요. 아브라함 같은 대표적인 인물, 바울과 같은 인물, 모세와 같은 인물,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 주변에 조력하며 이름 없이 묵묵히 그들보다 더 빛나지 않고 기억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이 9,700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이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끝까지 남은 그 승리의 주역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승리게 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승리라면 나는 묵묵히 뒤로 물러나 빠져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요, 분명 이런 삶의 순간들이 허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런 삶의 순간들에 묵묵히 하나님의 이유로서만 순종해야 할 순간들이 분명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이러한 순간 찾아올 때면 대부분 어떻냐면요, 참 고집스럽습니다. 왜 그렇게요? 하나님이 이뤄내실 그 삶의 역사를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까지 버텼는데 왜 여기서 그만하게 하시는지 납득할 수가 없어요. 남들은 인간적인 이유로서 다 돌아갔는데 나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머물렀는데 이제서야 물러나라니요, 그만하라니요, 되돌아가라니요. 분명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 우리가 승복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내 목적과 내 뜻의 성취가 너무너무나 더 큰 거예요. 너무 우리 식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우리가 그만하고 돌이키고 싶지 않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자신만의 이유로서 우리 가운데 승부수를 던지세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돌아설 수 있느냐라고요. 거기서 겸손히 믿음으로 나를 그만하여 멈춰내어 돌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요, 개인적으로 지난 제 삶을 돌아보니까 목회자로서 이렇게 그만하고 물러나야 할 순간들이 제겐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기회로서 주어졌었던 것 같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이 해야 했던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그만해야 했던 기회들, 제가 더 많이 뭔가를 행했어야 했던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기회들이 더 많았겠다. 왜냐하면 그 기회 때마다 내 마음이 어땠냐면 내가 더 기억되길 원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위해 행한 일들이 남들에게 더 많이 드러나길 원했던 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작 오직 하나님만을 남기시기에 내가 그만하길, 내가 물러나길 더 원하시지 아니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진중하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가운데 기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온전한 삶의 결과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위한다 목적하며 우리를 남기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만하지 않아요. 우리는 좀처럼 물러나지 않아요. 오늘 기독교 안에서요, 유튜브라는 아주 기가 막힌 매체 덕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몇몇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매주 우리 성도님들에게 찬양 하나를, 예배 가운데 들려질 찬양 하나를 나누죠. 근데 그때마다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찬양의 가사만이, 찬양의 오직 그 이유만이 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찾는데요, 여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찬양하는 퍼포먼스가 더 화려하게 눈에 띄고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더 주목이 돼요. 그래서 정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져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 활동도 그래요. 사람들만이 온통 그 자리를 다 채우고 있어요. 사람의 활동들만이 결과예요. 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될까? 저는 모르겠어요.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그릇 공동체 귀한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이유가 합당하고 정당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함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유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없다면, 그 삶의 결과를 통해 내가 드러나 나의 행한 결과들만이 주목되길 원한다면 그 삶에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묵묵히 물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에서는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그 삶의 끝으로 내 삶을 믿음 안에 순종해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로서 그만하여 물러난 삶, 그거 결코 실패 아닙니다. 내가 기억되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제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유로서 하나님을 목적하며 계속 내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이유로서 나의 목적을 그만하여 물러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언뜻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확실히 눈에 띄는 다른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당당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처럼요, 우리의 물러남이, 우리의 쇠약함이 곧 하나님의 흥함이요 하나님의 드러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삶에 남기는 순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을 더욱더 값지게 바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들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띄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인 우리로서는 도저히 측량이 불가능한 신묘막제 가신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삶의 역사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이 통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 방법대로 이루시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히 바라봅니다. 그것에는 우리의 마음들이 내려놓아지고 또한 우리가 끝까지 드러나기 원했던 그 삶에 물러나는 것 또한 포함됨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되 그 삶의 어떠한 것에서도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 삶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만이 승리케 될 수 있는 그 삶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될 때 믿음으로 그 삶에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적음과 우리의 없음의 이유로 우리가 절망하며 실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놀랍게 신묘막측한 역사를 허락하실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승리에는 우리의 낮아짐이, 우리의 없음이, 우리의 작아짐이 또한 필요함을 우리가 늘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삶에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작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의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높으심이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두워져 그늘질지라도 하나님의 빛, 하나님이 빛나시게 될 수 있다면 그 높은 삶을, 그 깊은 삶을,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묵묵한 고백을 담아 오늘도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 삶의 한 자락들이 다시 한번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고 사랑과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